할렐루야. 오늘 2026년 3월 23일, 3월 3일 귀한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약간 섹시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날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도 날인 만큼 이 3월 3일 아주 중요한 날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마이크 앞에 서게 되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이 카메라를 봐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중요한 이 날에 아주 제 감동, 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 영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여러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였고 이처럼 하나님 하나만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또 북한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정말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특별히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북한 그 믿는 자들의 그 마음들 그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오늘 주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 입술을 깨물며라는 제목의 노래 찬양입니다. 한번 들으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입술을 깨뭅니다. 튀어나오려는 그 이름을 삼키려고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에 내가 무너질까봐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노래하는데 피어나는 들풀도 주를 향해 웃는데 만물의 영장인 나는 벙어리가 되어 가슴을 치며 속으로만 웁니다. 참아도 새어나오는 빛처럼 막아도 터져나오는 고백 주여 나의 침묵을 기도로 막으소서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혀가 굳어도 내 심장은 외치니 당신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아십니다. 이 어둠이 걷히고 자유가 오는 날 그날의 목이 터져라 당신을 부르리 내 평생에 참았던 사랑의 고백들을
춤을 추리라. 주여 나의 침묵을 기도로 받으소서.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혀가 굳어도 내 심장은 외치니 당신을 아십니다. 내 사랑을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피가 됩니다. 내 영혼의 절규를 들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너의 찢겨진 마음을 사랑할 때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 땅의 신음이 찬양으로 변할 때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주를 보리라.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가슴이 찡한 찬양입니다.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정말 이 믿음 하나에 내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내가 외국인에게 알려주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네팔에 선교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가슴이 터지라고, 내가 하나님 믿어보라고 가슴 터지도록 외쳐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1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한 믿음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 목소리가 내가 무너질까봐 내 목소리마저도 조용히 숨쉬면서 불러보는 이 찬양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자기에게는 소중한 믿음이겠습니까? 이 들킬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내 믿음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는 말하고 싶지만 안타까운 그 마음에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믿음을 본인은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너무 부족했구나.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지냈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그들에게 공포하고 성파하며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제 자신에게 큰 되돌림을 돌려줬던 이 신앙의 그 악단이라는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오늘까지 하는 동안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한 달 좀 넘게 있는 동안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이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 앞으로도 제가 네팔에 가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주는 이 의미가 또 나에게 주는 울림이 계속 멈추지 않기를 저는 사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팔이라는 데는 너무나 믿음을 전하기도 쉽고 특별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쉽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50%는 그리스도인이고 50%는 그 힌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우스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많이 웃기도 합니다. 어떻게 50%는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50%는 힌두인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이중적인 자기 이해하는 잣대로 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뭐 어려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쉽게라는 그 말이 주는 단점이 뭐냐면 또 쉽다는 만큼 또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쉬운 만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처럼 정말 이렇게 어렵고 정말 그 하나님이나 이런 뭐 십자가 이런 이 반동분자적인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사회라면 뭔가 이렇게 믿음이 전달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전달이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네팔이라는 데는 우리가 가면은 굉장히 환영도 많이 하고 반겨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기도 믿는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쉬운 얘기만큼 또 이 믿음이 쉽게 갔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다 돌아서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 기독교를 판단하고 믿게 되고 아니 믿는 과정들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하오 하듯이 거기서도 그 사람들도 예스 예스 합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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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스를 쉽게 너무 얘기하는데 그 예스가 이 우리가 듣기에는 진짜 예스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뭐 집회하면 뭘 주니까 또 그걸 받으려고 또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손들고 찬양하면서 돌아서면 집에 가면은 힌두에 대해서 신을 믿는 그런 이 네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 안다, 뭐 십자가 한다, 뭐 다 그런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 그래서 저는 이 네팔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아예 그냥 반 이상을 그냥 이 사람은 말만 그럴 거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는 금방 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대한 그
도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때는 금방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자기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 한국 사람들도 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관계 수도.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믿음을 전할 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네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을 욕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막 친절하고 굉장히 편리한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금방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한 단계만 넘어서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네끼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그 관계가 참 어떤 것일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말 절실하게 믿어진 그런 과정들에서의 생기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토속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종교를 갖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 사람들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종교라는 어떤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절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삶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어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조금 이율상반적인 좀 약간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고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미리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게 돼서 이렇게 믿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는 믿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야 진정한 믿음이 전해질까? 이 사람들은 뭐 못 산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구제 그런 개념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들과의 대하면서 전해지는 과정들이 이들은 우리 앞에 오면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믿는 것처럼 알겠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따라오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판단력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연 복음의 전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한 번에 두 번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삶의 큰 정말 깊은 과정들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전도 집회나 뭐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은 그런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진정으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하는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내가 꼭 신앙인이고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진심으로 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믿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본두리째 송두리째 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가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그 자체가 깔려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필요할 땐 하나님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나의 믿음으로 돼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한번 좀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몇 번 고백을 합니다. 진짜 내 믿음이 진정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는가? 내가 눈물로 고백하고 이 사람들처럼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늘 소망하게 됐습니다. 여기 가사처럼 어둠이 걷히고 자유가 오는 날
그날에 목이 터져라 당신을 부르리. 내 평생에 참았던 사랑의 고백들을 쉬지 않고 노래하며 춤을 추리라. 주여 나의 침묵을 기도로 받으소서.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혀가 굳어도 내 심장의 외침이 당신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아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믿음과 너무 비교도 되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까. 너무나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내 극장에서 이 노래를 듣는데 극장에서 막 혼자 저 뒤에 꺽꺽 울었어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아니 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제 가슴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꺽꺽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답답하고 막 뭔가 터져버릴 것 같은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정이입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들에게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부르고 싶겠습니까? 제가 네팔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팔어. 어느 누구보다도 네팔어를 잘 못하는 한글 보존협회 회장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글로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팔어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내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 이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고통의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환경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넉넉한 환경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더 알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솔한 믿음, 진정한 그 믿음은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 하나면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해결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정말 눈물로 내 외침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고 싶고, 정말 선교사로서 부족한 어떤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정말 목 놓아 터지게, 입 부르터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어도,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나 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처럼 절박한, 어쩌면 이 환경이, 이 사람들에게 절박한 이 환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꼭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겐 주시지 않으셨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환경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관계, 그게 진정한 믿음일 것 같고 나를 이끌어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역시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뭘 해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나쁜 사람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늘 따뜻함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길인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시대라는 것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제 60이 넘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게 너무 짧아요. 앞으로 다가올 날도 짧고. 하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는 네팔이라는 데를 잘 보내주셨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 갔으면 방탕하고 여러 나쁜 짓만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도 짓고, 그리고 선교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로 인도하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보고 정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귀하고 정말 이 남들 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들에게 뭐 그 길에 가라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 그게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라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그 삶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일들을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쉽나요? 그게 하다 보면 또 약간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꿈꿔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왔는데 막상 선교사로 와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요. 이게 너무 부족한 내가 과연 선교사 역할을 얼마나 잘할까. 그렇게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땜빵이라고 그러죠. 땜빵. 남들한테 들키지 않고 뭔가 저 사람 선교사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내가 부족함을 드러내진다는 건 수치고, 또 그게 들키면 또 굉장히 겁나잖아요. 약점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덮으려고 오버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일들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사 그러면 굉장히 선교사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뭔가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운전만 하고, 저는 사진 찍고 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아는 게 뭐 이렇게 잠깐 인사하는 거 정도, 만나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는 거 정도, 허깅하는 거, 그 정도 외에는 깊은 말을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안 한 거지겠죠. 안 한 거.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허그하고 따뜻하게 손 한 번 잡고 서로 악수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별로 그렇게
짧게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씩 갈 때 아는 체 해주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반겨워해주는 그런 관계를 제가 기억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지만 특히 몇 군데 정도는 정말 이렇게 저를 되게 반겨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꼭 고향에 온 것 같고, 네팔은 어딜 가나 다 고향 같습니다. 참 못 사는 나라긴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하고 참 풍요롭고 자유스럽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자고 놀고 같이 얘기하고 뭐 들어주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면 또 우리가 들어주고, 다는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주고 금방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 기도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신앙인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얘기해도 신앙인이 안 되는데, 그 네팔 사람한테 내가 서투른 언어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해드릴까요? 그거보다는 진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이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때, 그게 더 그 사람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참 어디서 나오는 웃음인지 모르지만 그런 포근한 미소로 이제 그들과 서로 허깅하면서 같이 손잡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만 가도 좋은 동무가 되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뭘 우리가 많이 갖고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꼭 무언가를 많이 물건을 갖고 가고 무엇을 뭐 가서 뭐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울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마음들을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마음들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돌아오면 보람이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미소가 잔잔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오고, 그들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간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희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그 사랑이 무언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쯤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서로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고 그 누구는 어떻더라, 걔는 좀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 선교의 그 과정들을 서로 나눌 때 선교사들과 그 갔던 이야기들이 참 우리에겐 귀한 이야기로 남아 있죠. 사진도 있지만 귀한 이야기가 남아서 그들을 다시 한번 또 찾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나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그들과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노라는 우리 그 다음 주엔 또 조 선생님, 조 원장님도 나오실 텐데,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지나온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그 어려운 과정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참 보내주셔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미 정해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뭐 이런 데 많이 가보지만은 참 기회가 되시면 그 선교 단기 선교라도 좀 몇 달, 몇 개월씩이라도 갔다 오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녹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저의 10년이라는 선교 생활이 지금 돌아보면 뭐 교회도 몇 개 지어내고 또 여러 사람들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낸 밤들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불모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우리가 감으로써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며 정말 들판에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 귀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에 가야만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참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갔다 오시면 오시는 분 조 원장님이 또 돌파에 대한 얘기도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돌파에 재작년에 갔다 왔죠. 2년 전에 정말 가기 힘든 곳입니다. 거기를 이제 이번에 조 원장님이 2번 갔다 오시는데 두 번째 그 길 같은 데를 한 번씩 가보면 이런 데도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왔다 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거의 그 자리를 다시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참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교라는 거 제가 그 선교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그런 선교사라는 이름을 호칭을 붙여줬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부르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 하루에도 수천 번 입술을 깨물며 부르는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우면서도 부르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정말 한국행 여행은 저에게 한 2달간에 걸친 여러 뭐 진료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내 안에 가득 막 꼬익꼬익 눌러놨던 그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나와서도 집에 와서도 한참 제가 이 찬양들을 들으면서 혼자 멍 때린 줄 몰라요. 한 2시간씩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찬양만 들으면서 막 울고 나 혼자. 근데 그게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마음인가 하는 거에 내 고백 같아.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 하지 못했구나. 다 하지 못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일을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렇게 100%가 딱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데 어딘가 알게 모르게 한 1, 20%는 바꿔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좀 이게
짓누르고 이렇게 있었던 꽉막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런 영화를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목숨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딱 하는 걸 보면서 야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그럴 때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뭐 젊은 사람보다는 내가 빨리 물러날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내 믿음을 지키고 싶고 내 믿음을 고백해 보고 싶고 내 믿음이 이것까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보고 싶은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만 살다가 가서는 이게 선교사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게 좀 약간 내가 계획한 그런 믿음의 이 고백자로 역할이 아니다. 조금 더 나만 갖고 있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힘이, 역할이 또는 나의 분담이 표현되어지지 않겠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이번 기회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네팔로 가야 되겠다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네팔에 가서 좀 더 이제 더 적극적이고 더 뭐 다 하지 못한 일들 또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정말 우리 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일들을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네팔에 가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은 과제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과제들, 그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명이 남은 사람은 빨리 죽는다, 안 들어간대요.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니까 제가 사명 다 할 때까지 하여튼 완수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 아픈 거 정도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 같은 2026년 2월 3월입니다. 정말 이 새 봄이 오듯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 봄을 통해서 그동안 못다 했던 것들,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실 터인데 주님, 결코 망설이지 않고 용기 내어서 이 몸이, 육신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완전히 나아갈 때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들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